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2면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 통독을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첫 번째 오는 고비가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참 지루하다 느껴지는데요. 그 고비를 넘고 두 번째로 찾아오는 고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비슷비슷한 제사법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지나고 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정결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주셨다는 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면 첫 번째,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16장의 마지막 제사의 최종 종결판인 대속죄일 속죄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라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법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제사법이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은 그 제사법의 마지막인 대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대속죄일, 이 규례를 알기 위해서는 성막의 구조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등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새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넣은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에 나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참 많았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등 이런 절기가 많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거의 다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유월절 축제였고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하셔서 그걸 거두고 수장절로 축제를 즐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 대속죄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런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자해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금식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9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토인은 유대인들입니다. 거류민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잠깐 지나가다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근로자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들도, 이 이방인들도 대속죄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혹시 못 지킨 게 있다면, 그 율법을 어긴 게 있다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지낸 적도 없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쏙쏙 골라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요나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 회개하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요나를 삼켜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셨죠. 요나가 니느웨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하세요 한마디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겠다 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그 휘장은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한 3m 정도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인 성소와 절대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왜 하나님께서 찢으셨을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자꾸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게 걸리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했고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놓고 오라 오라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데리고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의 보좌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은 보좌고요.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구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처럼 대속죄일 단 하루, 7월 10일 단 하루, 단 한 명, 대제사장 단 한 명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만이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예배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서 새벽 기도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제사법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에 있는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에 이 레위기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설교하니까 그 대학생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사, 정결 계속 하니까. 그런데 그 대학생 한 명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모든 준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책인지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 감사입니다. 존 뉴턴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 와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노예로 팔아먹고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를 태우고 잡아와서 이제 미국으로 가던 길에 큰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태풍 속에서 배가 파선이 되었는데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존 뉴턴은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는 설교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년이 되어서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좀 치매기가 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은퇴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노년의 존 뉴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만 나는 지금도 두 가지 사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하여서 이 두 가지 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내가 이 기억을 잊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는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존 뉴턴 목사가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